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하니 너서 거듭나니 세상에 손해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너의 반죽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사로 이것이 이것이 나의 반죽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사는 너만 끊임없이 구주를 전수하리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귀한 난잠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벽 제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고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벽 제단으로 다시 복귀하여 저희들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부르심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2절 2절만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상원이 가셔서 마이크 1번 물음을 좀 살짝 좀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40일 전에 첫 번째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말씀부터 다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40일 전을 더듬으셔야 돼요. 기억력에서 40일 전으로 돌아가면 특별히 예레미야 16장, 17장은 유다의 죄악의 장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여러 예언들을 했을 것인데 그 예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수집해 놓았다. 그래서 16장, 17장은 여러 예언들이 수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기는 아마도 정확하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의 저작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를 타인의 저작,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하등이 아무 이유가 없다. 도전은 계속 받았지만 예레미야의 저작설에 대해서는 도전에 받을 만한 조건은 되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누구의 저작이다? 예레미야의 저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은 무질서성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었던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은 특별히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 내용 부분은 매우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아주 힘든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재앙의 원인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 회복의 소망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악에 대한 보응으로 또 하나는 19절부터 21절은 우상을 폐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17장 1절에서 4절은 유다의 죄에 대한 심각성 17장 5절에서부터 11절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고 그리고 17장 19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 성수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를 권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 말씀들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이 예언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은 오늘 1절 2절에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결혼 금지 명령입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아마 이 명령을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당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혼은 해야 된다, 이런 결론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꼭 결혼은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많은 아이들이 동의를 못하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결혼 금지 명령.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는 시대성이에요. 시대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면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악하고 또 닥칠 환란이 있거든요.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기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면 다 같이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지 말아라. 내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예레미야의 여러분들 슬픔, 그것을 응어리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응어리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결혼하고 아이를 생산하는 기쁨을 맛보는데 자기는 가정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가슴 속에 뭐가 든다? 응어리가 쥐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라.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은 취하여라고 하는, 취하였다, 아내를 취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너는 아내를 취하여 가정을 만들지 말고 자녀를 생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가지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인 그 인간들의 삶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정 가지지 말아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 창조의 법칙까지도 하나님은 어겨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어겨가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도 결혼은 축복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유독히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생산하지 말라 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예레미야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정상적이며 축복적인 생활이 금지되고 당하게 되고 일생을 독신 생활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방영하기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인이 있었다고요? 쫓아다니고 5회까지 옥바라지까지 다 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지자의 아픔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 여인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아주 극적인 영화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사랑했으면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뜻을 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그가 삭혀가는 그 인간적인 고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 예언자들에 비하여 다른 선지자들은 다 웬만하면 다 결혼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의 성품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아주 섬세한 그 인성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예레미야의 체력적인 면에서도 의지적인 면에서도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의지는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레미야의 성품 면에서나 유약한 면에서 그가 독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아픔 위에 아픔을 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서로 마음을 붙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다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그나마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서로 가정이 남녀가 서로 하나가 돼서 협력하고 인생의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군가와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적막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힘들었을 거라고요. 또 이렇게 성품이 섬세하고 유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또 가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정에 일찍 들어오고 아기자기하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 대범하다는 표현은 이게 자기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에 쉽게 돌아오지 않나요? 친구를 만나야 되고 자기 어떠한 일의 잡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이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주는 그러한 가장들의 모습도 우리는 가끔 목격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산업시대에 거쳐오면서 가장 일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장들은 쉽게 명퇴자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늦게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은 여성들에 의해서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장들의 아픔은 너무나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항상 일하지 아니하면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결혼을 금지당한 것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임박성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가짐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하여금 여호와의 일에 전념하라. 너는 내 일에 전념하라. 가정에 시간 쏟지 말아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에게 난 너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일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상은 누가 부여받게 되냐면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고난다. 환난의 때가 온다. 어려운 시기의 때가 온다. 나도 혼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함께 받아. 결혼한 신랑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염려함으로 마지막 때에 고통하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나와 함께 혼자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결혼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남편보다 우리 주님 앞에 자녀보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너는 자녀를 생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취함이 고통이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고통이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예레미야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잘 반영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리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매진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